오늘 읽은 우리의 이 말씀은 이제 6월이 무슨 달이라 했습니까? 나라 사랑의 달. 국가적으로는 호국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은 좀 단어가 어려운데 나라 사랑의 달은 참 이 발음이 잘 돌아가네요. 네.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저희들은 이미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 뭐 부정선거 뭐 하고 뭐 염려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사소한 그러한 오해는 있고 또 문제점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뭐 전에 만일 있었다면 그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질 때에 그때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새기면서 나라와 민족을 더욱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 때문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또 너무 뭐 마음에 분노를 저도 마음에 분노가 참 많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래한 것이 별로 그렇게 덕이 되지 않겠다. 한 번도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조금씩 쓰니까 뭐 누가 알아주진 않아도 쓰는데 한 번도 솔직히 이재명 씨 좋다고 써본 일은 없어요. 뭐 욕까지는 아니어도 왜 안 되는가만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써지게 돼요. 하다가 보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왜 어떤 에베소서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죄를 짓되 해가 지도록 짓지 말라고 했던 그러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타격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들까지 이르지 않도록 항상 절제하는, 어제도 얘기하다가서는 우리의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관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선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나라가 어두움에 쌓이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다 우리 기도로만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이 계셔서 가끔은 다른 걸로 주시고 노하실 때도 있었지만 기억해보면 대부분 우리 기도할 때, 적은 무리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쌓여져 가면 우리 이제 후세대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도 세워질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 영적 훈련이 잘 되어질 때에 그러한 훌륭한 인재들이 또한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11장은 바로 바벨탑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번성해 갈 즈음에 그들에게 항상 공포심이 있었어요. 한편에 사람의 생각은 두려움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진노하셔서 또 큰 홍수를 내리셔서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내서 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좀 면해보자 해서 성을 쌓는 거지요. 지금도 뭐 그쪽 가운데 가보면 그 옛날에 쌓았던 높은 탑과 같은 건물들이 지구라트라 해서 그러한 건물들이 많이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의도는 비가 와도 까딱 없을 정도 높이 쌓는다 했지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 뭐 여기 저기 롯데타워나 뭐 몇 메타인지는 뭐 500 몇 메타 되나요? 그런데 비하면 현저하게 낮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높은 그러한 탑을 쌓아서 우리가 화를 면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 심령의 상태가 되어진 거지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어지게 하셔서 그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이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술 보세요. 저도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참 죽을 사람도 다 살려내고 있어요. 하여간 뭐 수술 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 시켜서 로봇으로 다 하는데 그 조그만 핏줄까지도 다 살려내는 거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영생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신앙이 있고 겸손한 의사들은요, 알아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대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섭리의 그 지경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오히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행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생각에 빠진 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뭐 지금 과학도 어떻습니까? 요새 AI라고 하는 거 놀랍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AI가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작동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발달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데 AI 로봇이 싫어, 나 당신 의견 듣고 싶지 않아, 내 멋대로 할 거야 해서 막 사람을 그냥 이제 해야 하는, 이게 영화 같은 공상 영화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인간의 교만이 막 하늘에 치닫는 그러한 상황이 이 세대에 있어서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어떤 계획과 도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보면 여기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4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메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 말이 하나였다 하는 게 뭡니까? 그 생각과 그 행동이 하나로 모아져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주로 좋은 일 쪽으로 많이 갑니까? 악한 일들로 많이 가게 됩니까?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경우에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모였을 때 착한 일만 도모한다고, 선한 일만 도모하면 나라와 민족 걱정할 거 없어요. 정치인들이 모여서 뭐 하나님 뜻대로 합시다, 우리 백성을 사랑합시다, 그 좋은 것만 말하고 하면 나라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모이면 어떻게 우리 편만 챙길까, 상대편을 죽일까 하고 그러한 악한 생각들이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이 말이 하나였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참, 이 사람 말이 하나라고 하였다는 것,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또 바벨탑처럼 벌어지나요? 요새는 영어 못한다, 못한다, 하고 그렇게 핑계댈 이유가 없는 것이, 잘하는 분들은 AI 통해서 막 동시 통역으로 거의 되는 거, 택시 기사 영어 하나 몰라도요, 그거 앱 깔아서 저기 하면요, 웬만큼 다 돈 받고 하고 다 그런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거 돈 좀 비싸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하나 잘 택해서 사면 어디 가서 외국인 만나면 그거 하면서 딱 하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니까, 처음에 이 언어가 하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도모했던 것처럼 이런 세대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온 세계가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도모하자고 세운 것이 뭡니까? 유엔이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유엔이라는 게 아닙니까? 어찌 보면 평화를 도모하는 거지만요, 거기에서 서로 통역하면서 말이 하나가 될 때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몽고하니 우리가 말 통하고 생각이 하나 되면 우리의 힘으로 세계의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큰 함정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본 말씀 중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정도나 하나님의 그 노아 때의 심판의 그 능력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의 그 어떠한 그 연구에 의하면 그 벽돌을 이제 진흙을 부어 이 역청으로 쌓는 가운데 그 진흙 벽돌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새겼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요새 볼 수 있어요? 절에 가면 기완이 무슨 연등이니 할 때 거기다 다 얼마짜리 이름 다 평등하다 그러는데, 기와도 좋은 자리면 좀 비싸고 연등도 큰 건 좀 비싸고, 가난한 사람은 조그만 거 데려서 저 절 밖에다가 끝에다가
겨우 세워놓고,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와서 지금 하는 안타까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내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인간의 생각과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극복해 가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드리고 또 막 있는 물질 11조 감사 드리면서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귀한 11조 또 이렇게 감사 또 이러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면서 내가 돈이 나무 돌아가서 하나님 혹시 부족할까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 모자란 거 채워드릴게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뭐 하나님 형편이 안 되시면 뭐 안 주셔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나에게 이러한 삶의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도모되고, 그리하여 그 은혜가 그 복이 나와 내 자손 내 교회 나라와 민족에 함께하옵소서. 저는 그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사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절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연인을 이제 뭐 많이들 보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방 목사님 뭐 그 보신 걸로는 자연인도 다 짜고 한다네, 대부분이. 근데 진짜도 있겠지만 미리 가서 뭐 그런 뭐 좀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번에 어떤 분이 자연인 한 분이 조금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다 어렵게 살지만 좀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 간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시를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입은 것이나 생긴 것은 절대 시를 못 쓸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시를 쓰는데 아주 그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이승윤이 데리고서는 내가 시를 썼다 그러면서 읽어주는데 그래요. 깃털을 뽑는 아픔이 없는 새는 절대 부드러운 둥지를 만들 수 없다. 누가 한 얘기인데 자기가 인용을 또 했다고는 해요. 참 멋있는 얘기더라고. 어미새가 이 새끼를 까고 그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 깃털을 뽑는 고통이 있어서 그 둥지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게, 사람은 노력 없이 자기 어떤 수고 없이 어떠한 이 일을 만들 수 없다는 거 다 그렇죠. 우리 설교 준비하는 것도 다 이 좀 엑기스를 뽑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막 그리 하면서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것도 다 깃털을 뽑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삶의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표현으로서는 굉장히 멋진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 부드러운 둥지를 만들도록 그 새를 창조하시고 깃털을 주시니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환경의 근본에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동행의 신앙이에요. 바로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이제는 우리는 혹시라도 뭘 행할 때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선다고 한다면 빨리 그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 혼나지요. 왜 그렇게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하느냐. 뭐 여러분에게 왜 걱정하고 왜 긴장하냐 그러지만 제일 긴장하고 제일 걱정하는 게 누구요? 이제 얘기 않겠어요. 누구라고 하면 또 이제 저기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때로는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주님의 일들에 망설이게 되고 그리 하는 거지요. 그냥 감사한 것은 그러나 그냥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것만큼은 절대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나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그거 없으면 아마 이미 방송에도 서운한 얘기지만 세상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소망,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 그걸 잘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 보시면, 로마서 8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아까 저 대표 기도에서도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네 가지로 저기를 했고 2025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 했고 으뜸 신앙 여러 가지를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니 그런 걸 들음으로써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마음에 새기고 그걸 실천할 때 그 생활의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습관, 어느 습관이 잘못되니까. 저도 옛날 참 신앙 떨어졌을 때는 욕도 잘하고 막 그랬어요. 쌍욕도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 생각이 든 목사님이 운전하다가서는 집사님 태우고 가는데 누가 옆에서 팍 끼어드니까 저런 개새끼. 여기 저절로 튀어나와. 그냥 뒤에 있던 그냥 집사님이 깜짝 놀 때, 아니, 그렇게 강단의 거룩한 목사님 어떻게, 저런 욕을 하실 수 있는가. 그 거룩한 습관이요. 참, 그 언어의 습관이나 그 사고를 참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인도하심 받게 될 때에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자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그 화를 면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지켜보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도 성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요새는요, 전에는 우리 강사님도 이제 그냥 때로는 운동하러 가야 되고, 또 따로 가야 되고, 사우나 따로 가야 되고, 뭘 또 따로 해야 되고 그러지만, 저 서울에 있는 그 고급 단지들 있지 않아요? 타워 팰리스니, 요새는 이름도 몰라. 왜 이름 복잡하게 짓는다 그래요?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그 글자 헷갈리게 하려고. 베르디움 그러면 뭔 줄 알아. 근데 못 올 줄 알았더니 어떻게 왔다고? 시누이까지 같이 데리고 왔대, 이제. 찾으려고. 그런데 그 안에서는요, 밖에 나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 똑같잖아요.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수영장, 마켓, 병원,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뜻과 어떤 세상 그 관계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고 하는데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도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소리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가고자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벽돌, 우리 작은 벽돌 그건 별로 그렇게 3km나 이렇게 나가겠지만 그 역청으로 해서 만든 그 진흙에 그 벽돌은 10km, 20km씩 나가는 거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0km짜리를 위에서 야 그거 올려라 그러는데 이게 말이 꼬이면 내려라 그러는 거 들리는 거예요. 바닥에 내려라 그러는데 말이 꼬이면 내 머리에다 내려라. 밑에서 올리라는데 위에서 그냥 머리에다 던져버리는 그건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인간의 생각으로 쌓아가는 이 교만과 악한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는데 7절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왜 우리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했는데 여기서 무슨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참 어려운 신학적인 지금도 삼위일체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한참 책 많이 보고 할 때 어떤 분도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호로자식이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기가 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어떻게 아버지하고 똑같다 하느냐? 그건 인간 오해하는 거죠. 왜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지식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더욱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해조차도 안 되거니와 자꾸 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인 거지요. 우리 이제 2번 얘기에 있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전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때는 참 성당이 하나의 참 피신처처럼 그렇게 많이 됐잖아요. 교회도 많이 했는데 왜 교회 얘기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 좌우간의 좌파들의 하는 게 왠관이 성당에 좌파들이 많거든요. 신부들 젊은 신부들은 대부분이 다 그쪽에 속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당에 가니까 은신하고 감춰주니까 고마운데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미안하니까 미사 같은데 참석하고 신부님들이 이렇게 강론하는데 가면 신앙적인 얘기가 어떤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시국 비판하고 무슨 북한을 찬양하고 맨 그런 말이 막 하더라는 거예요. 잘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김문수 씨가 참 골수 중에 골수 좌파였는데 거기에 진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이 보수로 전향하게 되고 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우리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멸망의 길로 행하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나라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요. 제가 따로 그 프로를 거의 안 보는데 또 이웃집 찰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이웃집 찰스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어떻게 채널을 돌리다가 보니까 딱 있는데 그런 거 볼 때도 왜 제가 보느냐? 설교에 자료가 있고 신앙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라미지라고 하는 그것도 내가 인터넷도 하고 검색해보면 라미지라고 하는 이 인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온 지 26년 됐대요. 근데 인도 사람인데 인도는 뭐가 있습니까? 계급제도가 있어요. 계급제도.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또 맨 끝리가 뭐요? 있는데 있고 그 밑에 달리트라고 하는 가장 하층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세탁이나 그런 도살이나 백정이나 그런 것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애가 어렸는데 그 주인이 뭐가 기분이 나빴던지 칼로 목을 친 거예요. 그 겨우 피만 흘리고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도망을 갔는데 자기 말로는 그래요. 테레사 수녀 같은 수녀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나를 어느 안식 좀 덜 위험한 데로 이렇게 피신을 시켜줬는데 거기 간 그 보육원처럼 있는 그곳에 또 그 사람이 너는 여기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든지 가라 하면서 컨테이너다가 가둬버렸대. 근데 이 컨테이너가 어디로 가는 거냐?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가는 화물에 실린 거예요. 그 안에 갇혀서 깜깜한데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배가 시릴 정도로 굶어가면서 며칠 지나서 딱 문을 열어주는데 이게 이제 한국 땅인지도 몰랐지요. 어딘가 내렸어. 그래서 이렇게 비쩍비쩍 하다가 쓰러져 버렸어. 쓰러진 그것을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불쌍해서 집에 데려가서 미역국과 쌀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 살았다고. 그러면서 16년 동안을 그림자로 살아간 거예요. 주민등록증도 없지. 아무것도 못하지. 그냥 무슨 이러한 노동 현장 전전하면서 살다가 그래도 또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지금은 아들, 딸인가? 둘이 있고 참 행복하게 잘 공항에서 근무하면서 잘 살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릴 자는 이렇게도 살리시는구나. 그냥 버리시는 일이었구나.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 바벨탑의 악한 일들이 도무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 땅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이제는 노아의 홍수가 아니면 불로서라도 심판하시든지
하는 일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사 흩어지게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흩어지면 막 이게 문제가 있을 거지요.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흩어지면 또 뭐가 같이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 복음이 또 같이 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꾀를 하나님께서 파하시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아니 됐어요. 괜찮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복음이 함께함을 인하여서 그 모든 현지의 사회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뭐 이 얘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세 사람만 모이면 뭐 한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게 흩어지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시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세심하게 보십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저 오토바이 소리를 처음 들으니까는 막 큰 거지. 하루에 한 두세 번 꼭 저렇게 해. 그래서 처음에는 오토바이 소리도 몰랐어. 믿음이도 아는 애라며, 형이라며. 139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하고 머리를 많이 맞대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이 다 읽을 수 있습니까? 뭐 텔레파시로 뭐 온다 어쩐다 하지만 그거 뭐 그냥 하는 허황된 소리지요. 그러나 이거 보면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밝히 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군대도 가고 어디 이제 가서 또 어때 때로는 어려운 직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일하는 현장이 사실 어려운 현장 아닙니까? 참 고생하고 애쓰고 하는 거요. 정말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면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그냥 흩어지고 끝나면 안 돼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루는 그 후보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서는 흩어지는 것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만 생각이 나고, 이래서 인류가 멸망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흩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동행하게 됨을 인하여서 그 가운데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제 언어가 이제 이렇게 혼잡하게 돼서 흩어졌는데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언제요? 그럼 언제부터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경계예요. 이게 성령으로 흩어진 언어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뭐 요새는 뭐 그 번역기 있어서 되고 하지만 번역기도 없이 제가 지금 한글로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기에 뭐 미국 사람 어디 뭐 러시아 사람 다 앉았는데 각 나라 말로 그냥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미어 터질 거예요. 그냥 지금 뭐 건축 뭐 걱정할 것도 없을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막 그냥 와 목사님이 한국 코리안으로 오는데 콩글리시로 오는데 막 우리가 러시아어로 듣고 막 영어로 듣고 막 불란서로 듣고 그러는구나.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초대교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흩어진 자를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시는 그 역사가 오늘 또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어제 방목사님 어디 가다 보니까는요, 두 가족을 만났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한 가족은 아이가 좀 어리더라고. 이제 뭐 한 2살 이렇게 된 아이들인데 표정이 너무 밝어. 싱글벙글하고 그렇게 우리 이제 주한이 있으니까 더 막 우리 방사님 그냥 못 지나쳐요. 다 몇 개월 됐어요 물어보고 우리 주한 뭐 우리 손자는 뭐 몇 개월 됐는데 하고 막 하잖아요. 너무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참 기분이 좋은데. 근데 한쪽에 가니까는요 9살 6살인가 좀 큰 아이들이 있는데 표정이 너무 무거워. 아니 인물이 이쁘고 안 이쁘고 그게 아니에요. 너무 무겁고 막 그래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뭔가 아니에요. 이쪽 2, 3살 돼서 막 표정이 밝은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9살 6살 된 이 부모는요 다문화 가정이에요 보니까. 그걸 뭐 판단하고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은연하게 그 삶 가운데 어떤 스트레스가 또한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쌓여져 온 것 같은, 그래서 누군가를 막 긴장해서 바라보고 표정이 굳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으로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탑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유배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이 전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로 인하여서 때가 이르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회복되고 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사랑의 달에 우리 흩어진 나라와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새로운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